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건강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위대한 대작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가 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자살 충동, 극심한 자살 충동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삶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는 그가 정말로 힘든 때가 아니라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리고 그가 귀족 사회에 거기에 참여하면서 인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좋은 위치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고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던 까닭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결국엔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좌절했던 겁니다. 당시의 과학도 철학도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철학의 사상들, 과학의 이론들을 펼쳤지만 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영혼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져 고통을 겪어야만 했지요. 오랜 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가 그 극심한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나오게 된 그 긴 과정을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책 마지막에 톨스토이가 자기가 꾼 꿈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꿈 내용을 너무 길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허무주의, 극심한 자살 충동,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계속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고정된 사고방식,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기분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채로 나는 똑바로 누워있다. 그런데 내가 왜 거기 누워있는 것이 좋은 일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 다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리가 너무 짧은 것인지 아니면 짝짝이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리의 상태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제야 나는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무엇 위에 누워 있는 거지? 나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간 곳은 내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래쪽, 즉 곧 추락할 것만 같은 방향이었다. 밑을 내려다본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가장 높은 탑이나 산과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도저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높이 위에 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누운 침대 주변을 살펴보니 나는 침대 양옆에 연결되어 서로 꼬여있는 몇 가닥의 끈 위에 누워 있었다. 내 뒤꿈치는 끈 하나에 걸쳐 있었고 종아리는 또 다른 끈 위에 불편하게 얹혀 있었다. 왠지 모르게 이 끈들이 언제든 미끄러져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직감되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극심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너무도 끔찍했다. 만약 밑을 본다면 나는 당장 마지막 끈에서 미끄러져 추락해 죽고 말 것 같았다. 나는 밑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보지 않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제 내 머릿속은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는 순간 나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순전한 공포 때문에 마지막 남은 힘 한 방울까지 모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내 등은 천천히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 한순간만 지나면 나는 끊어져 추락할 것이었다. 그때 내 머리 위에도 거대한 심연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하늘의 심연을 응시하며 아래에 있는 심연을 잊으려 애썼고 실제로 잊어버렸다. 내 아래에 펼쳐진 무한함은 나를 밀쳐내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내 위에 펼쳐진 무한함은 나를 끌어당기며 힘을 주었다. 그렇게 나는 아직 내 밑에 미끄러져 나가지 않은 마지막 끈에 매달려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위만을 바라보았고 그러자 공포가 사라졌다. 꿈속에서 늘 그렇듯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을 명심해라. 바로 이것이다. 나는 내 위에 펼쳐진 무한한 우주를 더 깊고 깊게 응시했고 이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이 내용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영어 제목으로는 We Who Wrestle with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들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래를 바라보고 내가 떨어지고 무너질 아래를 쳐다보면 절망과 불안과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위를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인간의 뇌는 그렇답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극심한 공포를 느낀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높이는 약 1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지요. 어쩌면 성경에서 아주 무서운 지옥, 최악의 지옥의 이름을 무저갱이라 한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이 없는 구덩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톨스토이의 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끈들이 전에는 강하고 단단해서 전혀 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 끈이 몇 가닥 남지 않아서 그 끈들이 다 끊어져 버리면 거기서 추락해 버릴 것 같은,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삶이 망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해 주는 이것마저 끊어져 버리면 내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더 매달리기 위해서, 더
단단한 끈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보다 좀 더 악화되면 와, 그럼 정말 끝장이야.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뭐라도 해야 돼. 어떻게라도 해야 돼.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은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상황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든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지요.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지탱해 주는 끈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밑을 바라보면서 와, 이 끈이 끊어지면 끝도 없이 내려가겠구나.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그리고 바닥에 부딪히면 그 충격으로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은 공포심을 느껴가면서 어떻게든 이 끈을 단단하게 하든지 나를 묶을 더 끈을 찾든지 하면서 살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쩡쩡 울리도록 들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다 보았어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지 말라 한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있는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지요. 하지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였지만 보니까 좋아 보여요. 보니까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보니까 뱀이 얘기해 준 것처럼 먹으면 막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아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거기 막 끌리고,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 보이고, 보면 볼수록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다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나쁜지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옳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심지어 무너지고 망가졌던 믿음조차도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하겠다, 너에게 허락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러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생겨서 낳아도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얻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아내의 모습을 봐도 똑같았어요. 아이가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입덧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내 삶을 보아하니 내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엄청난 얘기를 해 주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우리에게서 아기가 생기려나 보다 기대를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집에 입양해서 키우고 있던 엘리에셀이 있는데 얘인가 보다.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려는가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큰 욕심 없습니다. 우리 집에 엘리에셀을 이렇게 데려다 키우고 있으니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가 처한 환경 속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생각을 그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들려왔으니까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별을 쳐다보는데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라고. 별 많다. 나를 통해서 난 자녀를 통해서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라고.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저 별들처럼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해주겠지.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늘의 별을 바라본 게 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별들만큼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전부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의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환경을 바라보며 안 돼,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만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건강, 아니면 성공,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베푸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을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보며 살게 되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힘든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게 시원찮고 마시는 게 부족했지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건 좋은데 나오게 하셔서 여기서 굶어 죽고 갈증이 나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부른 것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며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그러자 그때 불뱀이 나타나지요. 물리는 자마다 독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막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뱀에 물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들도 그것을 보자마자 살아나게 됐지요.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노뱀만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 노뱀이 대체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뱀이 대체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려움과 큰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숭상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노뱀을, 모세가 설치한 노뱀을 철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잘 되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고개를 위로 들면 될까요? 눈을 위로 치켜뜨면은 예수님을 보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고,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믿느냐, 이거지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감정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납득이 돼서 설득당하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가 지닌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서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꼭 그래야만 되나? 설득당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에 납득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다라는 걸 포함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 441장을 불렀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그분이 내게 역사해 주실지를 믿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 주시는 분으로 믿고 간절히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신유를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신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알아서 다 주세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인지,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깊이 느끼면 내게 주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온전히 바라고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을 명확하게 알 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여기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것을 주시는 분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죄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 질병의 상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깊이 알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실, 여기서 나를 인도해 주실,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실 때 그 은혜가 왜 필요해서 구하십니까? 예수님의 죄사함과 용서함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의 구원과 견인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은혜가 필요한지를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왜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게 은사를 베풀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좌우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 지탱해 주는 모든 선들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천국에 넉넉하게 이르게 해 주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